를 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명절 주간 이어서 가정에서 우리 명절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나눠 드린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종이로 복사도 해드렸고 또 파일로도 보내드렸으니까 그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 광고를 한 가지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 이제 그 위임 목사 청빙 투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되어졌는데 다음 주 그 저녁 예배 때 한 번 더 우리 공동의회를 열게 됩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그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노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결정한 것을 또 그렇게 추인하는 그런 공동의회로 다음 저녁 예배 때 잠시 모이게 됩니다. 노회 우리 시찰회 우리 시찰 장림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지난번 했던 그 공동의회 결과를 다시 투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투표했던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더 추인하는 그런 행정적인 그 절차로서 예배 마치고 5분도 아마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절차가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다음 주 저녁 예배 때에 공동의회가 잠시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봅니다. 1절부터 우리 10절입니다. 야고보 4장 1절부터 10절. 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십시다.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를 우리 저녁 시간에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오전에 받았던 그 말씀과 함께 이 저녁 시간에 또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전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 죽은 믿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얻는 것이다. 말씀의 기회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얹으면
거기에는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성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개인의 삶이나 한 나라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조선 500년 그런 그 삶을 말씀드리면서, 그 조선 500년이 결국 비극적인 그 멸망으로 끝이 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선 500년이 어디에 잘못된 사상에 이 역사를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잘못된 그 사상 위에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섬겨야 될 사람이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세상 질서를 이해한 그런 사상에다가 이 조선의 역사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사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조선 500년의 역사가 바로 반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구별하는, 거기 위에다가 이 백성들의 역사가 올려졌기 때문에 비극적인 종말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조선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또 우리 너무나 백성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집회에도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있죠. 집회에도 조선시대의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아주 참 천재적인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퇴계 이황, 율곡 이이, 그리고 또 조선 후기에는 다산 정약용 같은 분들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학자들이고, 이분들은 특별히 또한 애민정신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넘쳤던 그런 천재적인 학자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또 사색을 하면서 그런 천재적인 학자들로서, 그것이 자기 지식만이 아니라 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애민정신이 투철했던, 특별히 다산 정약용 같은 우리 분도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은 책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 있고 천한 노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천재적인 학자들이 평생을 책을 읽고 사색하고 백성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달라, 차별이 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그런 분들은 뭐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또 뭐 다산 정약용, 이런 분들은 천재적인 학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물론 오늘같이 많은 책이 있었지는 않지만 당시에 그런 책들을 한번 읽으면은 뭐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을 거의 외워서 자기 사상으로 만들었던 그런 학자들이고 천재적인 학자들인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저는 생각할 때, 그때 그분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성경을 그분들이 사서오경을 몇백 번, 몇천 번을 읽고 모든 내용을 외웠듯이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그들의 삶을 영원한 진리 말씀 성경 위에 얹고, 그런 천재적인 학자들이 이 백성의 삶을 성경에다가 올려놓도록 길을 열었다라고 하면, 우리 역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참 아쉬운 것은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책을 읽고 사색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차별하는 우주의 질서가, 만물의 질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양반 있고 천민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들, 학문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한 단계 나아가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학문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한 단계 나아가면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사를 지낸다는 건 예법입니다. 예법이 역시 지나치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조상을 섬기는 예법인데 조상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것처럼 종교화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참 우스운 일이지요. 근데 바로 이런 학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책이 주자, 송나라, 주희가 유교를 다시 재해석해서 집대성한 그 주희를 주자라 그러죠. 그 사람이 다시 만든 그 사상의 체계를 이 조선의 천재적 학자들이 읽고 또 읽어서 그것이 그들의 사상이 되고 나아가서는 그걸 갖다 교조화라는 말 쓰죠. 도그마화, 종교화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읽은 것이 그 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 번을, 수천 번을 읽었기 때문에 그 사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쥐고 요단강에 뛰어들고 가나안 땅으로 뛰어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왜 그 조선의 천재적인 학자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는가? 그들이 읽은 것이 전부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 그들의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처럼 받아들인 것이 우주 만물의 질서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 있고 천민 있다는 겁니다.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그 책을 읽고 종교화되었으니 그 머리에서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받은 대로 사람은 결국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교육의 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육의 원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영향을 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교육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 특별히 중국 뉴스를 보시면 이런 그 뉴스가 자주 나오면 지금 중국에 신문화혁명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런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신문화혁명. 그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국에 1967년부터 한 10년 동안 진행되어졌던 쉽게 얘기하면 정신개조 운동입니다. 의식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다시 지금 중국의 그 시진핑 지금이 거의 독재, 평생 종신 독재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신문화혁명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런 뉴스를 나오면서 한 가지 독특한 게 뭔가 교육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뭔가 하면 교육에 영어 공부를 빼버립니다. 영어 이제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를 빼버리고 뭘 넣는가 하면 시진핑의 어록을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소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가르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 통제사회니까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 소학교부터 아이들 학교에 뭘 가르치는가? 이 시진핑의 어록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어 시간을 빼버리고, 서양 문물이니까 빼버리고, 어록을 가르쳐.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공산당 지도부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가르치는 것을 그냥 반복적으로 읽고 머리에 각인이 되도록 외우게 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영어를 1년 동안 가르쳐 보았기 때문에 잘합니다. 중국의 소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새벽에 등교합니다. 제가 있었던 그 시골 학교인데 거기는 아이들이 하루에 2끼밖에 안 먹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학교 갔다가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10시쯤 집에 와서 아침 겸 점심 먹고 다시 학교 가서 오후까지 수업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학교 과정인데, 아침에 이제 거의 뭐 어두컴컴할 때 아이들이 등교합니다. 근데 아침에 학교에 가면 온 학교가 그냥 웅성웅성합니다. 뭔가 하면 교육인데 크게 읽게 하는 겁니다. 마치 공산당이 가르치고 싶은 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소리 내어서 읽게 만드는 겁니다. 매일 아침 반복해서 읽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시 지금 중국에서 신문화혁명을 한다는 그런 뉴스처럼 교육을 바꾸는 겁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영어를 빼버리고 시진핑 어록을 가르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어떤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거짓도 반복해서 가르치면 진실처럼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것이 교육의 효과입니다. 거짓처럼 보여도 반복해서 가르치면 진실이 되어져 버려요. 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의 효과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뭐 소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까지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북한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위대한 수령 어버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북한 체제를 이해할 때도 뭐 백성들이 그냥 와 위대한 수령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너무 우스워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체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일성 그 안치되어 있는 금수궁전입니다. 그런 데 가서 참배를 하면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야.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교육의 무서운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위대한 수령 어버이에 대해서 말로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그 머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과 제가 볼 때 이단들은 이 교육의 무서움을 아는 겁니다. 반복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반복해서 듣고 하면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제가 지금도 그 매일 우리 새벽 묵상하면서 그 영어로 새벽 묵상을 그렇게 매일 제가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 하는 가운데 이제 영어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를 올리고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를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문법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단어와 함께 올립니다. 근데 그 문장을 보는, 영어 문장을 보는 분석력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지금 이제 영어를 뭐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일반 영어 단어는 다 이제 잊어먹고 이제 뭐 겨우 성경을 보는 정도 단어만 이제 뭐 기억될 뿐인데, 근데 제가 영어 문장을 볼 때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문장을, 단지 이제 단어를 모르는 게 있으면 이게 좀 단어가 뭘까 뭐 사전을 찾아봐야 되지만은 그 문장 자체를 분석하고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아침마다 하지만 분석하는 대로 뭐 금세 해버립니다. 그냥 바로 그냥 뭐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영어를 배울 때 35년 전에 배운 영어거든요. 35년 전에 배울 때 그때 좋은 영어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좋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1년 동안을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분 좋은 선생님 강의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이거 영어 모든 그 강의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똑같은 강의를 10번 이상 아마 들었을 겁니다. 좋으니까 듣고. 나중에 저도 이제 아이들을 또 아르바이트 영어를 가르치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제가 말하는 말투 속에 제가 들었던 그 강사님의 말투나 그런 것들 그대로 똑같이 배어 나오는 것을 제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응?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내 말투가 그 강사님이
말하고 독특한 말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입에서도 그대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반복 학습의 효과라는 겁니다. 반복에 들으니까 그 35년 전에 들었던 영어 강의지만 지금도 저는 똑같이 강의를 거의 할 수 있습니다. 왜? 한번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들은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평생, 그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뭐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똑같은 내용을 저는 반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반복의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굉장히 이게 표현 자체가 남녀 간의 사랑을 근거로 한 에로틱한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에로틱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남녀 간의 사랑에는 반드시 시기가 있죠.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면 두 사람 사랑하면서 나도 당신 사랑하지만 저 남자도 당신을 사랑해도 돼. 그런 거 없지요. 내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남녀의 사랑에는 반드시 시기 질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남자가 눈길만 줘도 기분 나쁜 것이죠. 좋지 않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시기하시도록 우리를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당신의 눈길은 나만 봐야 돼, 그 말이에요. 다른 데 눈길을 주면 안 돼, 그 말이거든요. 24시간 나만 생각하고 24시간 나만 바라보아야 돼. 그 말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내게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기하고 사모한다는 겁니다. 내 눈길이 하루에 24시간 어떤 곳에도 영향이 다른 데 눈길이 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나를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의 전체 야고보서에 흘러가는 내용 속에 이 말을 적용하면 어떤 의미인가? 너는 나에게만 영향을 받아야 돼, 그 말입니다.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 그 간음이야. 오늘 간음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을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간음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시기하도록 나를 사모한다는 말은 너는 오직 나에게만 100% 영향을 받아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깨에 메고 말씀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 미래가 새롭게 되어진다? 말씀으로 내 미래를 창조할 때 내 미래가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되겠습니까? 다 원하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미래가,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미래가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다 원하지요. 그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영향을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을 말씀이 올려놓고 싶지요? 그러나 마음대로 살아보셨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아보셨잖아요. 삶 속에서 안 됩니다.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눈 깜빡하면 잊어버립니다. 먼저 화내고 먼저 짜증내고 우리가 늘 그렇다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내 삶을 20시간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는 삶을 산다는 것이,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말씀 위에 올려놓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서 시기하까지 사모한다는 것은, 너는 내 사랑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로부터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요즘은 엄청난 광고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TV를 보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어서 TV 광고, 신문 광고 잘 안 하지요. 이제 제일 많이 요즘 같은 경우라면 유튜브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도 보면 뭐 올라옵니까? 광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 유튜브 본 사람은 광고료 먹고 사는 회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널에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광고를 주어서 광고를 하는 건 왜 합니까?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왜 합니까? 우리 무의식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 TV 광고 같은 경우는 15초입니다. 광고 시간이 15초. 15초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것도 15초를 광고하는데 광고료가 다 다르지요. 만약에 시청률이 10%, 20% 나오는 그런 인기 있는 방영이 있을 때 그 앞에 15초 광고하려면 아마 수천만 원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주고 15초 광고를 왜 하는 겁니까? 누구라도 광고를 갖다가 저 무슨 내용이야 하고 귀담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지금도 기억하죠? 뭡니까 또 시몬스 침대 침대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15초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 무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콜라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 누가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15초 지나가는 광고인데 그게 우리 눈에 한번 지나가면 또 지나가면 반복해서 지나가면 마트 가서 음료수 진열대를 여는 순간 내 손은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간다? 코카콜라를 집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무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돈을 들여서 대중들에게 계속해서 노출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세계적인 대기업의 브랜드, 삼성의 애플, 이런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몇백조 아닙니까? 그 상표, 삼성이라고 하는 상표, 애플이라고 하는 상표 값이 수백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인식이 돼, 무의식에 인식돼, 삼성 하면 좋은 거, 애플 하면 좋은 거로 각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은 너는 오직 나에게만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서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올려놓는 삶을 살려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가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 영향받지 말고, 다른 남자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나에게만 영향을 받아야 돼. 그 말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왜 신명기 6장에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일어날 때든 앉아있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 걸어갈 때든 뛰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말씀을 걸어놓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읽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영향을 받아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원리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저도 피곤하지만은 말씀을 녹음해서도 지금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녹화해서 올린 거는 2배속에서 보통 들으시면 5분, 짧은 거 4분, 5분이면 한 번 듣거든요. 그 3장을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 좀 빨라도 또 대충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반복해 들으셔요. 저도 어떨 때 새벽에 설교를 하면 조금 오래 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데, 전체 이제 찬송 부르고 예배 설교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나면 보통 50분, 52분, 3분, 전체가 한 20분, 1, 2분 되는데, 그것도 참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그냥 제목만 얘기하고 그냥 땜질 식으로 갈 수도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를 더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또 그렇게 새벽마다 또 시간을 나누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듣고 여러분들이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들은 대로, 내 머리에 반복되는 대로 내 머리가 작동하고 내 행동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해내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삶이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가 영향을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어디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들, 내 하루에 주어진 24시간 동안 어디에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듣느냐가 내 머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조정을 받고 있는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어디에 나의 눈과 귀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내 머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별 수 없이 사람이 절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재적인 학자들, 퇴계 유황, 율곡 이이도, 다산 정약용도 그 천재된 학자지만은 그들이 보는 것이 주자 성리학의 책뿐이기 때문에 인간이 차별된다는 그 틀을 못 뛰어넘은 겁니다. 보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보았다라면 이 세상이 천지가 개벽했지 않겠습니까? 그 천재적인 학자들이 이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 읽고 했다면은 일본에 망할 일도 없었겠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령께서 왜 그렇게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지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행동이,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내가 하루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돌이켜보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